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불감증의 시대라는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참 많이 무뎌지고 또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또 웬만한 일에 놀라지도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관심하죠. 그래서 그냥 소소한 감동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웬만한 끔찍한 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환상 통해서 에스겔 선지에게 그 당시 백성들이 오늘 4절에서 보니까 탄식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 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탄식했잖아요.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어찌 보면 마음이 무감각한 또 감정에 무감각한 어떤 이런 모습을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은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오늘 이 환상이 이 계시가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즉 예루살렘 땅에는 탄식 소리만 가득한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득했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백성들은 애통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언제 애통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탄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애통하는 그런 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회개하는 찬송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터에 보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바로 애통할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서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만 밧세바와 범죄할 때, 간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 그 죄가 다윗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연이어 범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우리아가 밧세바와 더불어서 동침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 거짓된 모습을 다윗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죄죠.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있었던 자기 동료들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집 밖에서 이렇게 야영하듯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를 전쟁터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몰래 두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해한 거죠.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에게 그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전까지 다윗은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처럼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오늘 에스겔 선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이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도 다윗은요, 다행이었던 것은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자기 자신이 범한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도 않았고 또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헤세드의 그 은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그것을 다윗이 바라는 그런,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다윗은 라함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 그런 자비의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죄, 그 죄는 사실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너무 크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죄의 크기가 큰 죄가 있고 죄의 크기가 작은 죄가 있어서 작은 죄는 해결하기가 조금 쉽고 또 큰 죄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거,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돈 조금 주면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저 그냥 너무 그냥 사소한 그런 작은 죄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들, 마치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하였었던 그 죄처럼 우리아를 그렇게 살해하고 죽이는 그 죄처럼 큰 죄들은 아이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은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때 죄의 크기가 사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거짓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어떤 너무나 작은 손해를 끼치는 것들은 그게 죄야. 볼펜 하나, 그냥 물건 하나 내가 그냥 살짝 가져온 거, 그 사람에게 특별히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한 것들은 작은 것을 여기고 오늘 다윗이 범한 것처럼 큰 죄는 감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 작든 크든 필요한 것은 죄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하나님의 라함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함을 내가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에스겔 당시에 많은 사람들 탄식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은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 다윗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아니 어찌 보면 더 큰 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윗도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무릇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하나님 보니까 나는 죄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이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는 죄를 인정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을 우리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와 라함임의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의 오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죄를 요거 잘하면 요거 잘하면 숨기면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법정에서도 보면 재판할 때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속상하냐면 저 사람 분명 살인자이고 또 분명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벌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분명 살인자인데
그 사람이 그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분명 사실 모든 그 일들이 이 사람이 살인자고 분명 맞는데, 이게 확실한데 법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그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처벌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려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을 뉴스에서 한 번씩, 지나간 사건들 속에서 한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 범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지문을 감추고 어떤 증거될 만한 것들을 잘 감추면 완전 범죄가, 내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가 되어지는, 숨겨놓는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숨기면 죄가 지나간다고, 죄가 그냥 덮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겔 선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덮어줄 것이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야 일로 말미암아 그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분명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다윗은 그 즉시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죄를 씻어내는, 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내가 거짓이, 내가 하나님 위선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 숨거나 자기의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헤세드와 라함임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를요, 슬픔, 어떤 그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어떤 밝은 생각보다는 어두운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회개는요 다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이 삼위 선지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제물들을, 이 양과 우양과 이 송아지를 남긴 것은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갸롯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아마도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이 예수님을 바로 저주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갸롯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건 환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말씀했었던 그 말씀, 에스겔 선지, 이사야 선지 같은 이 선지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 백성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했을 텐데, 그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만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에스겔 선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애통하기를. 자, 오늘 말씀 앞에 지난번에 8장의 말씀 보았는데 그 8장의 당시 사람들이 성전 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바알, 아세라 신의 그 형상을 새기고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여인들과 그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이 행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성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감증의 시대, 왜 사람들이 무감각한 시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모른 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그 모습이 아닌가.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됐긴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 그 길에 아마도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그 삼성 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 그 길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중학교 아이들 한 2명, 3명 정도 된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형광등이 어디서 주웠는지 그 긴 형광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아이들이 바닥에다가 이걸 질질질질질 끌고 두 명이 이렇게 양손을 잡고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형광등이 끌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바스라지면서 깨지면서 이렇게 오는 거였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여기 네 동생들 삼성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는데 그 아이들은 못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할 텐데 그게 넘어졌다가 이게 손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냐, 크게 다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냥 그 형광등을 한쪽 구석에 딱 내려놓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다 깨트렸으면 정말로 어떤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더불어서 죄를 범하고 같이 더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성전에서 우상을 새기고, 야 여기서 뭐 굳이 먼 데까지 가, 그냥 여기서 너희가 같이 우리하고 바알신을 섬기자, 아세라신을 섬기자, 같이 더불어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나도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새겨놓은 것과 다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 바알신을 새기고 그 앞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알을 위해서 제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백성들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내려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참고 인내하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그런데 그들을 돌로 치고 그 선지자들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환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미래의 말씀이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게 되어질 때 처처의 기근과 환난과 문제와 전쟁들이 가득할 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있잖아요. 에스겔 당시 백성들도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시리라 라고 하는 제자들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자, 그게 때로는 성급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간절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성도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세상 모든 그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